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인간론 두 번째 시간으로서 타락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증거했고요. 오늘은 타락의 결과가 무엇인지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신앙고백서 제6장 2항 이 타락의 결과를 교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눔드림 프린트 네모칸 안에 2항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죄 때문에 그들은 본래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졌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었고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들과 부분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졌다. 예. 먼저는 이 신앙고백서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본문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락이란 무엇인가? 타락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fall, 그래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졌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는 선한 상태였는데 이제는 떨어져서 악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선한 상태에서 악하게 된 것이 타락입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 것이죠. 범죄는 무엇이냐? 불순종이 범죄였죠. 불순종이 죄고 죄로 인하여서 인간과 또 전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던 모든 만물이 악하게 된 것이죠. 그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인간들이 타락하게 되었는데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가 인간들에게 주어졌는가? 첫째는 본래의 의가 상실되었습니다. 본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의를 가리키죠. 자, 프린트 보시고요. 본래의 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의. 여기 프린트에는 의가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에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서의 도덕적 완전성, 도덕적으로 완전한 그 의로운 성품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태어날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의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처음 창조 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도덕적 형상이죠. 이 의가 왜 필요할까요? 의가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신학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게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와 교제를 누리려면 의로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근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고 의인을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은 본래적으로 존재 자체가 의 자체이시고 본질적으로 의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즉 순종이 의죠. 그래서 항상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성향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순종이 왜 중요하냐면 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이 의고 의가 생명이라는 것은 곧 사랑의 교제의 관계를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롭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과 함께하거나 교제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철저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억압되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 행복하고 기쁜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본래 의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 아무런 벽이 없었어요. 아무런 담이 없었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어떤 벽도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본래의 의예요. 그런데 타락하는 즉시 이 본래의 의가 상실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증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본래의 의가 상실됐으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고 죄인도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서로 원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서로 멀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 동산 나무 숲에 숨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본래의 의가 상실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데, 죽음은 세 가지로 항상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가 영적 죽음이요, 둘째가 육체적 죽음이요, 셋째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항상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단절 혹은 분리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의해야 됩니다.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분리가 영적 죽음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모르고 감정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께 전혀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영적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4장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 이것이 죽은 거예요.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는 것은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활동은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활동이 정지되어 있다는 것이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도 모르고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상태가 뭐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과 죄악만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 죽음의 상태입니다. 둘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죽지 않았어요.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어요. 영적으로는 즉시 죽었고요. 영적으로는 즉시 죽었고 육체적으로는 즉시 죽지 않았지만은 일정 기간 살다가 죽게 되죠. 육체적 죽음은 무엇이냐면 영혼과 육신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죽음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공급되기 때문에 형 집행이 지연되고요. 또 생명이 일정 기간 보존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심판이 지연되고 또 그 형 집행이 지연되는 것이지 모든 인간은 한 번 뭐 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가 있다. 그것은 죄의 형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제가 프린트는 안 나눠드렸는데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랬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육신의 단절이 육체적 죽음이다.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은 무엇이냐면 육체적 죽음 이후에 일반 은혜가 완전히 종결된 상태가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상태, 이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아직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에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됐지만 육체적으로는 아직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나 신자들이나 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누리며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죠. 하지만 그것이 다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영육 전체가 철저한 가난과 상실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영육 전체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좋음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은 모르죠. 아직 안 끊어져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끊어질 때가 올 때는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영원한 죽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나를 떠나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는 단절. 그것이 지옥 형벌입니다. 그래서 타락의 결과로 이 세 가지 죽음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주인이 되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들과 부분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졌다 그랬잖아요. 전적 부패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 마음을 다해 자기를 위하고 죄를 즐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혼은 더욱 죄책감과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슬픔과 외로움과 공허감과 의미 없음을 경험합니다. 영적인 기능들이 다 상실됐어요. 영혼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안에 있는 구성 요소고 기관인데 그것이 다 망가진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몸도 제대로 사용을 이제 안 해요. 우리가 몸을 의의 도구와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몸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불의의 무기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도구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우리의 몸을 내어주는 것이 불의의 도구로 몸을 사용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의의 도구로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몸을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제 교리적인 그 지식들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본문 강해로 넘어가서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예. 먼저는 타락의 결과로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이 눈이 밝아진 것은 자기를 위하는 눈, 또 죄에 대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영혼과 육신이 전부 더러워진 상태를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눈은 밝아졌지만 어떤 눈은 어두워졌어요? 영적 눈은 어두워진 거예요. 총명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아는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온통 보고, 이 눈은 지각이거든요. 지식적인 면, 또 지각하고 깨닫는 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고 알고 깨닫는 것이 전부 죄예요. 자기중심이고. 그래서 이 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먼저는 자기를 위한 눈이 밝아졌다. 단가로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만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했다. 자기가 보이지 않고 전혀 자기를 위할 줄 몰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처럼 그렇게 내 몸과 같이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참 순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죄를 몰랐던 것이죠. 본래의 의를 가졌다는 것은 죄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죄가 뭔지 아예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일수록 부끄러움을 모르고 벌거벗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죄를 모를 때일수록 비교적 순결하잖아요. 그런데 범죄하기 전 아담은 죄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죄를 아는 눈이 밝아졌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는 눈이 밝아진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의 사람이 되었고 자기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사랑을 위해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위한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은 자기 사랑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것이 눈이 밝아진 거예요. 나를 위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는 떠나고 또 내가 사랑하던 아내도 이제는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죄의 눈이 어두워지고 의에 대한 눈이 밝아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눈이 밝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눈, 반가로 이번에 보면 죄에 대한 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계속 죄가 생각이 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죄가 생각이 나고 죄를 사랑하고 즐기는 눈. 자기를 위한 눈이나 죄에 대한 눈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제 다르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자기 중심이 곧 교만이요 죄고 불순종이요 불신앙이죠. 자기 중심으로 이제는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죄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눈이 밝아진 것은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보세요. 우리가 지각하는 것을 보세요. 우리의 중심에 있어서 얼마나 죄를 사랑하고 죄를 알고 죄를 추구하는지를 우리가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한 눈이 밝아져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 눈이 밝아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에 대한 눈이 밝아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죄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죄의 눈이 어두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눈을 들어서 이제는 진리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죄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않고 내 죄를 죽이려 하면 절대 죽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죄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을 제거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자기를 바라보는 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눈으로 바꾸고, 그리고 진리를 사모할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것은 본래의 의를 상실한 것을 가리키죠. 영광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의라는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래의 의를 상실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너는 죄인이라 라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 전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본래의 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래의 의가 있을 때에는 그 의는 영광의 빛을 내기 때문에 아주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었어요. 사람이 벌거벗었어도 아마도 천사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찬란한 빛을 반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의 영광의 빛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벗은 줄을 모른 것이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빨래하는 사람이 더 이상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희고 빛난 옷을 입고 영광 중에 빛을 반사할 때 그 영광의 빛이 비추어졌잖아요. 그것처럼 타락 전에 인간에게 있었던 본래의 의는 이런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그러한 빛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부활체의 영광을 입을 때에는 더 이상 이제 이런 옷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에는 다시 우리는 영광의 의의 빛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타락 전에는 벗은 줄을 몰랐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은 범죄 후에는 본래의 의를 상실하고 전적 부패한 죄인이 되었을 때에는 어떤 것이 생겼냐면 죄책감, 이것이 중요합니다. 수치심,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남과 내가 보기에 다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도 부끄러웠고 남 보기도 부끄럽고 내가 나를 보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범죄한 죄인들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은 이 TV나 이렇게 그 죄인들을 비춰볼 때는 다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런 부패한 범죄한 죄인은 항상 이러한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벌거벗은 존재, 비참한 죄인임을 이제는 범죄한 인간들은 스스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본래의 의를 상실한 그런 죄인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각자가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람한테 실수할 때마다 사람 앞에 부끄럽고 자기 스스로 자기만 알고 있는 부끄러운 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벗은 줄 아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눈이 밝아졌을 뿐 아니라 죄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한 눈도 밝아진 거예요. 자기에 대한 이 부끄러운 상태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노력이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은 거예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 힘과 노력으로 이 세상의 것과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있는 줄 알고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이 부끄러움이 죄 문제인지 모르고 부끄럽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첫째로는 도덕적 노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외적 경건을 추구했고요. 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선행이나 자선이나 기부와 같은 것으로서 자기 만족을 누리죠.
또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수치와 비참함을 가려보려는 이 스스로의 노력들이 있습니다. 가난이 부끄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하려고 하고, 또 자기 실력이 없는 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하려고 힘쓰고, 또 몸장을 만들어서 좀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몸을 만들기도 하고, 또 옷이나 차나 집으로 자기의 어떤 부끄러움을 가려보기도 하고, 또 인간을 통해서 아내, 남편, 자녀, 부모, 또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을 통해서 자신을 포장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비참한 상태와 부끄러운 상태를 가려보고 어떻게 하든 행복해 보려고 이런 걸 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스스로의 노력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습니다. 외적인 그 행위의 죄, 또 외적인 부끄러움은 일시적으로 가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죄는 가릴 수 없고요.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몰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서 결산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훈련을 해나가야 됩니다. 참된 성도는 이 외모를 꾸미거나 단장하는 데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외모를 꾸미려고 하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는 것은 육체, 외적인 것을 꾸미려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행위, 또 외적인 모습, 이런 걸 꾸며서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하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몸을 과다하게 사치스럽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외모를 꾸미거나 단장하는데 지나치게 마음을 쓰지 않고 속사람을 단장하는데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단장은 이 영혼을 꾸미고 마음을 꾸미고 속사람을 꾸미는 단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 이런 것을 꾸미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꾸밀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마음과 말과 얼굴로 비쳐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은 거룩하게 살 때 그 얼굴이 아주 밝았고 스데반은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면은 외모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의 빛을 반사하는 외모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로 꾸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 현세에서도 우리의 행실과 얼굴과 말로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랬습니다. 범죄한 날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에덴 동산은 온기가 가득한 따뜻한 곳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은총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서늘하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바람이 분다는 것은 쓸쓸하고 고독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죽음을 경험한 죄인에게는 항상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존재적 고독이에요. 외로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근원적인 영적 고독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도, 아무리 아내와 남편이 사랑해도, 아무리 많은 자녀를 둬도, 아무리 많은 친구를 둬도 하나님을 떠난 영적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죄인들은 근원적 영적 고독이 있다. 쓸쓸해요. 유명 연예인들 보세요. 그렇게 많은 팬들을 거닐면서 콘서트를 하고 나도 혼자 집에 가면 그렇게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적 고독을 거기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친구들 많이 없어도요. 여러분들이 매일 간절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묵상하고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심이 그 심령 속에 충만해지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들은 반드시 고독한 상태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반드시 영적 공허감이 찾아옵니다.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합니다. 돈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려도, 권력을 가져도 소용없습니다. 쓸쓸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은 또 인간관계의 단절과 소외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파괴돼요. 참된 인간관계, 참된 사랑의 인간관계를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잖아요. 드라마나 영화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포장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만이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단절이 있었습니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서 내당파나 있었어요. 서로 싸웠죠. 그러나 바울이 그들에게 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불 때에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피하여 숨은 것이 영적으로 죽은 증거입니다. 먼저는 일단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피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 하나님께 숨을 수 있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든 곳에 계십니다. 만약 안 계신 곳이 있다면 그 안 계신 곳에서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란 것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의 주가 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스올은 무덤이나 또 형벌과 고난의 장소인 지옥을 가리키는데,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 세상이나 영적인 세계나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모르죠. 그리고 피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가까이지도 하지도 않고 멀리 떠나고 싶은 전적 부패한 영적 죽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숨어도 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것은 세상과 물질 가운데 숨으려고 한 것입니다. 거기서 숨고 그것으로 이제는 살려고 한 거예요.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는 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과 물질을 의뢰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생명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한 후에는 물질이 있으면 살고 물질이 없으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돈에 생명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은 사는 것이 오직 물질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사는 것은 그리스도고 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으로 산 자들의 그 구원받은 증거예요. 영적으로 산 자들만이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서 소망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버려두시지 않고 먼저 찾아와서 불러주시는 것이죠.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이전에 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특별히 뭐라고 부르셨냐면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아 아담아 하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기사 자신의 현재 상태를 깨닫고 자복하고, 자복이란 것은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죠. 죄를 고백하는 것이 자복이에요. 스스로 고백하는 것.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물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장소적 위치를 물어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담이 어딘지 다 아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 아담의 영적 상태와 죄인의 영적 상태를 물어보시는 것이죠. 영적 위치, 영적 상태. 의의 자리에 있느냐, 죄의 자리에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죄의 자리에 있느냐, 의의 자리에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하여 숨어 있는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평안함과 영적 기쁨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죄악의 종로를 타며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수치심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너의 영적 상태, 자리는 어디냐? 의의 자리냐, 죄의 자리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떤 영적 위치와 상태에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을 의지하여 숨어 있는가? 자기가 잘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는가? 아니면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가? 수치스러움과 비참한 가운데 죄악의 종로를 타고 있는가? 버리지 못한 죄를 계속 눈이 밝아서 바라보면서 그것을 탐닉하고 있는가?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인지 지금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줄 알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자복하고 회개하면 소망이 있는데 이 아담이 온전하게 자복하고 회개하진 않았어요.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담이 바르게 회개한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말해야 정상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어서 범죄하였나이다. 이것이 바른 회개죠. 그렇죠?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진리로 추궁하시고 조명하시기 전까지는 바른 회개가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됐죠.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아담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솔직하게 자기의 죄 지은 불순종의 죄를 말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수치와 두려움은 솔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죄의 결과로 벗은 수치가 드러났고 두려움이 생겼죠.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 이런 것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수치와 두려움을 인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지하고 믿는 자는 항상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항상 죄악 가운데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 소망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법적으로 의인이 되죠. 그러나 아직 실제적인 상태에 있어서는 죄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앙 고백집을 살펴보면서 계속 그것을 다루어 볼 텐데요. 우리는 여전히 실제적으로 우리의 부패성이 잔존하는 가운데 매일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가 없다고 스스로 속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죄를 자각할 때마다 우리는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고 공허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회개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사귐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죄를 솔직하게 자복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자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 잘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항상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러한 진실한 성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항상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이 세례는 이제 죄 씻음을 상징하는 그런 세례인데 이것은 연합과 죽음 그리고 죄 씻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씻기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세례는 연합,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께 구속이 얼마나 귀하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구속만이 유일한 생명의 소망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시고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돌아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주님은 절대 우리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자주자주 놓아버리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더욱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